제가 한밭제일교회 처음 와서요, 청년부 전도사로 이 사역하며 얼마 되지 않은 그때의 일입니다. 수술해서 병원에 제가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고요, 제가 쓸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담석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담석의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저는 아이를 출산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 담석 수술을 하기 며칠 전부터 이 몸에 조금씩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소화제를 먹으면서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싶었는데, 이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복부와 또 등 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참다 보니까 병원의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고 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와중에서도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당장 이 수술비가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아놓은 돈은 없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연락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이 아픈 와중에서도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 이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면 이 치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에 이 돈이 없어서 이 고민하는 이 제 자신이 참 비참하면서 내가 왜 이 사역을 했는가라는 그런 후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참는 것도 한계에 다다라서 살아보겠다라고 우선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수술비를 어떻게 지불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어머니들은 참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 몰래 보험을 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좀 몸이 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 몰래 보험을 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한테 이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대충 흘러 넘기고 들어서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하죠. 이 수술 후 이 병원비를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보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 문제가 없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고민하며 불안하며 염려하고 있는 그때에 어머니께서 걱정하지 마, 보험 들어놨어. 그때 참 부끄러웠던 것은 사역자인 저에게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나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는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에 걱정하지 마, 보험 들어놨어 라는 이 어머니의 말씀에 모든 상황은 한 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보험의 가입은요, 약관을 통해 서로 약속하며 이루어집니다. 서로 간에 약속이 있기에 이 해당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입원을 해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 괜찮아, 보험 들어놨어, 이 한마디에 제가 안정감을 누리며 이 편안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다 가져다 주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완전히 다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환난이나 고난 또한 의도치 않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을 압도해 버립니다. 마치 수술비에 고민하는 저처럼 말이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했듯이 사람은 힘든 상황에 압도하면 뒤늦게 기억해내고 통곡하고는 합니다. 또한 사람은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잘도 변하는 감정에 잘도 휩싸이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과 감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넌 이미 패배했어. 넌 이미 버림받았어. 넌 이미 끝났어. 너는 이미 실패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며 힘이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네가 비록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승리를 이룬 내가 있기에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압적인 상황과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변치 않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며 또한 사망과 저주에서 부활해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고초를 겪으셨으며 우리보다 먼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런 예수님을 미워했고 죽이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을 정도로 질투를 하고 흠잡으려는 그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극심한 미움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3년 내내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통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고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이처럼 힘든 환난과 고난과 미움을 당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신 것밖에 없는데 왜 이처럼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셨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최고의 치욕과 그 다음에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저주스럽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아무 죄 없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이며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사회적으로 천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경험하신 모든 어려움의 경험자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마지막 선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기억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위대한 선언이 십자가에 앞두신 예수님께서 성만찬 설교의 맨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는요, 담대하라는 명령이 오로지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설교의 마무리와 또 성만찬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담대하라는 단 한 번의 명령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명령은요, 구약시대에 전쟁을 앞두고 사용된 이 전쟁의 용어였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비전을 성취하러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용했던 명령이 담대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전진하고 정복해 나아가라는 그때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비전을 성취하거나 전쟁이 아니면 결코 사용되지 않았던 귀하고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이 없는 곳에 담대하라는 명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약이 없으므로 담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바로 지금 그 담대하라는 명령이 진두지휘자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남겨주신 새로운 비전, 그 비전을 붙들고 성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성취를 위해서 담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미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난과 또한 고통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면서 처음엔 다들 도망가고 뒤로 내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 뻔할 뻔자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당할 때에도,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또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다시 돌아오고 환난 가운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주에서 고통에서 부활의 승리로 이끄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승리를 이루실 예수님의 명령,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의미는 내가 환난에서 이기었노라, 내가 고통에서 이기었노라, 외로움에서 이기었노라, 내가 너의 모든 저주에서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아멘. 내가 환난과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하였듯이 너희들도 내 안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 가운데에 진정한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환난은 결국 부활의 영광에 정복당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런 담대함으로 무장한 제자들은
이 주변의 그 무엇 때문이건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환난의 아기를 붙들고 계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미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정복당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에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이 시시껄렁한 것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건 대적을 해오거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환난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이 환경의 문제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명심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 하나만으로 만족함을 채우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바로 담대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담대한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격려였으며 마지막 가르침이며 명령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영원히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할 주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함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모질게 행동하는 것,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담대함이란요, 온통 예수님을 생각하고 온통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다가오고 이 십자가라는 환난과 직면할 때에도 피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럴 때조차 온통 예수님께 붙들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살아 정신이 되는 것이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맞이했던 하나님의 테스트인데요. 이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 때 막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너희들 생각대로 살다 보면, 너희들 생각대로 하다 보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헤매고 실패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날 믿어라. 그리고 너의 연약한 거 인정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한 의심스러울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염려됩니다. 주님, 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승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담대함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이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약을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할 담대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들은 늘 실족과 근심 그리고 환난이 가득한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무지 속에 남겨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실룩한 일을 만나고 또한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고 무지한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하는 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박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도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이 시시껄렁한 것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건 대적을 해오던 그러던 간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이끄신 예수님의 명령, 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 무엇보다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눈으로 이해되지 않고 근심할 때도 있고 어떻게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답답한 환경에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셨기에 내가 내 힘으로 나에게 처한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